할렐루야. 오늘 이부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니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참 이것이 큰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최근에 특히 6.25가 있었던 우리 6월달을 이래 지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참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오장님께 기도하실 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자랑스러운 내 나라라는 시 한 수를 제가 적었는데 여러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랑스러운 내 나라 내 작은 심장이 꿈틀거리며 첫 울음이 터진 날 한 줌 바람처럼 사라질 숨결을 포근히 품어준 고마운 내 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와도 한 번도 거절함 없이 계절마다 은혜를 품어내는 베풀고도 또 베푸는 어머니 땅. 태풍도 호롱불로 막아내며 장터에서 산속에서 골방에서 십자가진 후손들의 기도로 지켜온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숨쉬는 땅. 자손만대 이르도록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리움으로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그 이름, 하늘의 별처럼 빛날 대한민국. 내가 품고 죽도록 사랑할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손끝으로 빚어진 글짝, 자랑스러운 내 나라여.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축복입니다. 북한에 우리가 산다면 예배 드릴 수 없겠고 찬송 부를 수 없고 우리 멋진 우리 찬양대에 찬양도 들을 수 없지만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을 지날 때마다 우리나라가 고맙고 내가 여기에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6월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아니해도 특별한 달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도 있고요. 정말 기억하기도 어렵지만 기억해야 할 6.25 전쟁도 있었던 달입니다. 군인 사망자가 약 138만 명, 민간인 사망자가 100만 명, 실종자가 40만 명, 피난민이 1천만 명, 전 국민의 절반의 삶이 터전이 무너졌던 6.25 전쟁입니다. 금수강산 대한민국이 잿더미가 되어서요. 국민 소득이 고작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 외국에서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참혹한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제 75년이 지났잖아요. 작년 기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7번째로 무역 1조 원을 달성한 나라입니다.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요, 또 K-코리아, K 대문자를 해서 K-컬처, K-푸드, 그리고 K-방산, K-게임까지, 그리고 삼성, 현대, LG, SK 등 세계적인 기업을 가지게 된 이와 같은 나라 아닙니까? IT 기술 강국, AI 강국 등 전 세계 시장 중심에는 어디 가든지 코리아, 대한민국이 중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구본 모형에서 대한민국을 찾으려면은 연세 드신 분은 돋보기를 쓰고 찾아야 할 정도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반토막이 난
두 동강이 난 작은 한반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엇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75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했을까? 그 힘은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으나 저는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국가로 세워지는 왕정 체제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흥 국가의 반열 속에 역사 속에 등장을 하자 당시에 힘을 가졌던 주변의 나라들 애굽이라든지 블레스라든지 아람이라든지 아수르 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의 밥처럼 그렇게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윗 왕 때 블레셋과 수차례 전쟁을 치르고 솔로몬 시대에는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 했지만은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쭉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국가의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강대국의 침략이 있고 그리고 안으로는 봉합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분으로 인해서 한시도 평안한 날이 없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혼돈과 불안한 상황을 배경으로 시편 33편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여기요 전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기록된 성경이 바로 시편 33편의 말씀이에요. 자, 시편 33편 말씀을 이렇게 촘촘히 읽어가면요 눈에 번쩍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33편 말씀을 여러 번 읽은 가운데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의 존립에 염려가 되는 풍전등화 같은 나라였음을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 33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닌 메시지는 단지 이스라엘이란 한 사람 한 나라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는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가정이 어떻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라 강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떻다?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은 바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자랑스러운 내 나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자랑스러운 내 나라는 제목의 이면에는요 저의 이런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어떤 간절함이냐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모르는 애국가 가사에 포함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호한다는 말은요 보호한다는 말이요 도와준다는 말인데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를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바로 내 나라임을 저는 고백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랑스러운 내 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것 그것이 국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이란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바로 국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로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바벨론, 그런데 지금 이런 나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거를 국적으로 삼았던 애굽이라는 이름은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철병거를 국력으로 삼았던 기세등등했던 아수르라는 이름 지금 지도에 있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힘을 가져 뛰어난 포위 전술을 가졌던 바벨론, 흔적은 남아있지만은요, 세계 지도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도 넓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고 또 주변의 강대국들의 놀이개감이 되었던 이스라엘,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구본의 이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이 이 하나만 가지고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초라했던 이스라엘이 지금은요, 전 세계에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작은 공동체의 국력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늘에서 굽어보시는 사람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바로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굽어보셨다는 거예요. 살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씀을 가슴에 열고 한번 간직하십시다.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구원하신 그것은 바로 용사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왕들이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을 붙잡았던 진짜 무기는 군사력이 아니라 누구였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군대가 많다 해도 그것만으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시 우리나라를 생각합니다. 내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선교사 파송 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목사님들 파송이 몇인지 아십니까? 아신 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몇입니까? 1위 몇이에요? 2위예요. 그럼 1위는 어딜까? 미국이 바로 1위고 대한민국 2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는 참으로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자랑스럽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저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 묘교에 가면요, 선교사들의 죽음을 모신 무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현장은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그리고 이처럼 잘 살게 된 역사를 솔직하게 설명하는 곳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곳에 가면요, 그 무덤 앞에 서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코리아 자랑거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의 영웅 누구입니까? 메가더 장군. 이분이 인천 상륙 작전이 실패했으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성공 가능성이요, 10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5,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성공 가능성. 기상 조건도 조소 간만의 차도 지형도 모두가 다 인천 상륙 작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참모들이 반대했지만요, 메가더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남긴 말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작전을 맡기고 기도했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는 확신이 내게 있다. 누가 전쟁에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결단이 아닙니까? 메가더는 전장에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는데 어떤 말을 남겼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는 인간의 힘만으로 이 삶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전쟁에 승리하느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했다는 그 산정은이 바로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뿐 아니라 1950년 전쟁이 터지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요, 피난지 부산에 가서 피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한 금식기도를 선언합니다. 단순히 조국을 금식기도를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모인 모든 분들이요, 눈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전쟁이 먹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린아들과 어머니들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목회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 나라에 위해서 기도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자랑스러운 내 나라, 풍준등화의 순간에 내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와 같은 찰나에 어떤 제도나 이념이나 사상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누구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던 지도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었으니 어찌 자랑스러운 내 나라가 아닐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을 우리는 자손만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계속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그 앞에서 찬송하고 그 앞에서 기도해야만이 변치 않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내 나라, 이면에는요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한 사람 제가 소개하겠는데, 이 사람께서 어떤 믿음을 실천했느냐, 오늘 먼저 말씀만 꼭 읽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목숨까지 바쳤던 한 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분은요 1902년에서 1950년까지 사셨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나라 없는 백성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알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이런 가운데, 혼란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분들 바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아니겠느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힘드는 분은요 질병으로 고통당한 아파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감명하신 분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우리 손영은 목사님도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분 한센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그 당시에 여수 애양원에 이런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한센병은요 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까지 버림받는 그 같은 질병이 바로 이 병입니다. 손가락이 빠져도 아픔도 없고, 코가 뭉그러져도 아프지 않고, 발가락이 빠져도 아프지 않는, 그래서 가정집에서 쫓겨나고 격리하고 사람 방문도 없는 그와 같은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그 애양원이라는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에 수용돼서 환자되는데 그곳에 목사님이 가신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병든 몸을 씻기시고 밤마다 무릎을 꿇어 눈물로 환자를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내려오는데요. 하나님, 이 병든 민족을 나병보다 더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한센씨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나라 이 민족 국민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죄를 두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어쩌면은 이 한센시 병보다 더 고통스러운데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6.25 전쟁 터졌을 때에 여수의 공산군이 점령을 했는데 바로 여수에 점령한 좌익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다음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이 손양한 목사님의 두 아들, 우리가 아주 아는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동인이와 동식이가 동신이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된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야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무너진 슬픈 여러분 한번 경험하신 분이 있겠습니까만은 말로 탈 수 없는 아픔이겠잖아요.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진 슬픔이겠잖아요. 이런 충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는 가운데 손양한 목사님은요 담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피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의 이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더욱이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요,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좌익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인 그 청년, 여러분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안재선이라는 청년을요 양아들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양아들로.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죄 돌아가심을 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찌 이 아이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안재선 씨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보내서, 그리고 그 아들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 씨도 저녁 저희 교회 다녀갔습니다만 목사님이 되어서 선교사로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민군의 잔류 세력에, 좌익 세력에 총살을 당합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순교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라 말을 땅에 피로 새기고 천국에 갔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48세. 목사님은 진정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다. 손양원 목사님이 흘리신 그 핏자국 위에서 호흡하며 성장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 삼아서 목사님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 나라, 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지키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보호하시고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겠다는 마음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변치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둠에 속한 우리를 건져내어서 빛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중 같은 삶이 있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삶이 태산을 넘어가는 흠고 있다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가사를, 이 내용을 가슴에 담고 우리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어머니가 자식을 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바닥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성교한 나라로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살게 했습니다. 이런 나라, 이것이 내 나라일진데 자랑스러운 내 나라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운집한 나는 찾았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선교 대회, 여러분 아마 참여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100만 명, 당시에 여의도 광장 100만 명.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민족은 복음을 붙들 때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민족은 복음을 붙들 때에 세계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가 세계의 2위. 이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단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붙들 때입니다. 복음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기억할 때, 인정할 때 세계를 향한 그와 같은 통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민족을 보호하셨다. 불타던 전쟁의 밤에도, 무너진 도시의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이 나라를 놓지 아니하셨다. 붙들고 계셨다. 지금도 그 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내 나라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자랑스러운 내 나라, 하나님 붙들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 나라, 바로 이 나라가 자랑스럽다면 오늘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개인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도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에 걸맞는 우리의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자. 그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자.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너를,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이번 주는 단순한 한 주간이 아닙니다.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는 주간입니다. 6.25 전쟁의 참변 그 한복판에도요,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했어요.
예배는요 중단되지 않고 멈추지 아니했어요. 피난민 행렬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어요. 지하 벙커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이 날을 지켜왔습니다. 골짜기마다 산마다 구국을 향한 기도 소리가 메리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이어지게 하면 어떨까? 이어지게 하자. 지금요 여러 가지 정세를 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계실는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는 그것을 이어지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있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는 교회,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붙들고 있는 가정,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 말씀을 조용히 여러분 가슴에 꼭 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1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 나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도 그때와 같이 지금처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계속 이 아름다운 믿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우리 후손들에게 이 귀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